오늘은 하나님의 보응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사형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사형 반대론자들은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그 사형 판결의 기준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옳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재판관의 주관성과 신념이 개입될 수도 있고, 사형 판단 기준이 시대와 또 정권의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형 찬성론자들은 반인륜적인 범죄자들은 반드시 보응해서 그 범죄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영원히 사회에서 제거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인간의 판단이 과연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민족에 대해서 응징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심판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냥 홍수로 썰어버리기도 하고, 여리고 성에서는 신할사 뇌토하고 금덩어리 몇 개 좀 훔쳤다고 해서 어떻게 집안 전체를 몰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바치겠다 해놓고 반반 바쳤습니다. 10억짜리 5억만 바쳐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짓말 했다고 어떻게 그 부부를 다 하나님께 데려가시냐는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 먼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자기들이 터줏대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시도 없이 그냥 다 그냥 쫓아내라고, 멸망시키라고 하는 것이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도성인데 어떻게 로마군에 의해서 그렇게 잔혹하게 파괴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우리를 하여금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어떻게 말이 성립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보응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과연 그 판단과 이 형벌이 정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인간들이 늘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곧바로 처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는 인격적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못한 것마다 전부 다 그냥 징계하면 못 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은 구체적인 죄마다 일일이 벌을 내리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기회를 언제까지 주시느냐? 길이길이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동안 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가서 설득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 회개해라, 깨우쳐라, 너 그 죄 맞지? 이런 수고를 참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과도한 열심을 내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참 너무 가혹하다, 성경에 보면 너무 여리고성을 완전히 그냥 뒤덮어버립니다.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갑자기 심판이 오기 때문이고 생각 이상으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놓고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그동안 악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이제 우리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마지막 심판대, 백보자 심판 앞에
그거 아니라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보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보응을 하신 이유는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썩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청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회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도 한두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회개만 하기만 하면 모든 죄악을 다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홍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인간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잘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면은 그걸 잘 쓰면 되는데 도리어 더 죄를 지고 더 못되게 악하게 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그거 죄다 그냥 말씀하지 않아도 벌써 양심이 괴롭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되면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혐오하고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입을 싹 닦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곧바로 심판을 하지 않고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형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악용이 돼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점점 죄를 짓게 되는데 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데 이것이 좋은 효과가 있으면 되는데 이 안 좋은 효과, 죄인이 그것까지 이용을 하는 그 죄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으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뭐냐면은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기는 게 이게 고집 피우는 겁니다. 옳은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관철하는 것은 소신이죠. 주관입니다. 그것은 아주 귀한 겁니다. 고집은 틀린 겁니다. 그런데 망할 때까지 우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존심 때문이고 내게 그거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정하기 싫고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고집이 세다.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성경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고집하고 성경하고는 절대로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뭐냐? 고집을 다 내려놓을 때 성경이 열립니다. 완전히 상극입니다. 나는 한번 한다고 하면 한다. 이게 협박이죠. 굉장히 나쁜 겁니다. 한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틀리면 바꿔야죠. 이 쉬운 말인데 이 쉬운 게 안 되는 거예요. 틀린데 안 바꿉니다. 옳은데 안 합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집이 어디에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 나는 저놈의 고집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닮았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이 반항을 하는지, 왜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데 왜 저걸 가지고 그냥 바닥바닥 우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고집을 꺾는 겁니다. 황소고집입니다.
고집을 꺾으려고 하다가 되게 다칩니다. 고집 피우면 막 딱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이제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제 손대면 정말 처절해집니다. 고집의 결과는 회개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 고집을 부릴수록 사람들이 자존심이 자꾸 더 강해지고 억지가 심해지고 뻔뻔해지고 자꾸 집착을 하게 됩니다. 회개는 늘 이야기하지만은 돌이키는 겁니다. 이 돌이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원래 메타노이아 이 뜻은 다시 생각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이 옳다고 철저까지 믿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 생각보다 더 차원 높은 가치가 있다. 내 어린 지금 소견에서는 이게 막 절대적으로 옳은데 이 생각이 좁은 생각일 수가 있겠다. 이 생각이 위대한 것이고 이게 자기 인격을 깨고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 내면을 밝혀줍니다. 숨어있는 은밀한 내면의 죄들, 동기들, 의도들 다 보여줍니다. 이거는 평상시에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철석같이 옳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촥 스치라이트로 비춰보면은 뭔가 이 어두운 부분이 보입니다. 이 어두운 부분을 보고 있으면 나에게 내 어두운 부분이 있구나. 잘못된 부분이 있겠구나. 그런 인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고집을 바닥바닥 피우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이게 완악한 부분이 있구나. 인격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다칩니다. 이 회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시 생각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교육생은 가르치는 선생님 그 가르침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선생님을 기본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수학 선생님 미워하면 성적 떨어져요. 이거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가르침은 반드시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싫어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목사를 미워하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아무리 옳은 설교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들으면서 니나 잘해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보고 우리의 그 자세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능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약에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목이 곧고 마음이 굳었다, 완악하다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기적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도 하고 막 말씀에 홍수로 그들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정도 됐으면 막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보니까 마음으로 꽁꽁 끌어 담그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세상 욕심을 따르기 이유고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귀한 말씀 능력이 와도 받아들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감동이 오고 내가 틀릴 수가 있겠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믿고 있었구나 하는 이 자세를 가지는 것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평생 이것을 한 번도 겪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고 나름대로 옳게 산다고 잘 판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되는 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좌절되고 안 돼서 좀 이렇게 술도 막 먹기도 하고 좀 제도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그 사람들도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옳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걸고 옳다고 생각한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느냐, 그게 간단한 문제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도 했고 기여를 했습니다. 나는 지옥 갈 정도로 죄인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또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도전을 해도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물론 다 잘못된 것은 아니,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상이고 죄와 욕심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 드러난 죄만 문제를 삼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속을 밝혀줍니다. 겉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좀 더 선한 것으로 내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자신 내면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죄성을 보지 못했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이런 사람들은 속은 어떻게 될지언정 겉으로 보니까 괜찮다는 것이지 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겉으로도 문제가 삼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게 되지 않습니다. 행동 이전에 마음의 동기요, 의도요, 자세요,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욕심이 많고 정욕이 끓고 있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심령, 그 교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0.1%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은 99.9%입니다. 그런데 우리 겉에 드러난 0.1%를 가지고 네가 더 낫니, 네가 더 못되니까 아무 상관 0.1%는 아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99.9% 크기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세기에 프로이드가 위대한 이유가 뭐냐니까 의식 세계만 지금까지는 심리학을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프로이드는 아니다. 인간 속에는 무시무시한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에서 인생이 결정된다. 이 패러다임을 발견한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심리학의 아버지죠.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자신의 이 재성을 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고집 피웁니다. 왜냐하니까 괜찮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고집 피우다가 회개기에 다 놓치고 망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부부들을 상대로 30대, 40대 부부들을 상대로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부들 중에서 한 집사님이 아내에게 너무 잘하세요. 막 공주처럼 그렇게 헌신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가정에서 참 도전을 받고 기감이 되면 좋을 텐데 그게 다른 가정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들이 잘못하면은 아내들이 그 집사님 한번 보세요. 막 다그치는 바람에 남편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집사님 본받아서 참 나는 못하지만 반이라도 따라가자. 나 아내에게 좀 잘해주면 될 텐데 도리어 더 못되게 합니다. 도리어. 그리고 은근히 그 집사님 왜 우리 그냥 부수에 들어와가지고 시험 들게 하나 은근히 나가줬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옳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이 곧고 완악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바꾸기 싫은 거예요. 나 이 모습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바꾸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른 것을 알아도 고집 때문에 자기 마음과 태도를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있을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고집을 피우는 아이들을 한 번씩 보면은 저리하다가 한번 크게 매맞지, 그런 예측을 합니다.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고집이 센 아이들 보면 매맞지 않으면 안 될 그 지점까지 반드시 끌고 갑니다. 나중에는 때리려면 때리세요, 그렇게 합니다. 악을 써가면서 바락바락 우기면 안 때릴 부모가 없습니다. 참고 참다가 회초리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인내와 인자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고집을 피우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 얼마나 악한 자리까지 갈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 매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위대성입니다. 위대성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악질적인 위대성이죠. 나는 매맞는 게 당연합니다 하고 매맞습니다. 그래서 매맞을 때 억울하다 소리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은 안 합니다. 한 조금 감해서 두들겨 패기 때문에 참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는 위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요, 인간을 돌이키게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겠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 그냥 바닥바닥 우겼으면은 아들을 갖다 바치기까지 하면서 사랑을 보여줬겠습니까? 사람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참는 겁니다. 참아라, 참나무야. 정말 참는 게 어려워요. 참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 everlasting suffering, 영원한 고통이다. 참는 것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애미기는 것이 자기는 기분 좋아하죠. 참는 사람은 죽습니다. 속이 확 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데 온갖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아들까지 내어놓는 그 고통을 그분이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내가 애미기는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애미기는도 속이 타 죽는데 그 사람 밑에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왜 성질을 냅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높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참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고 우기고 그렇게 안 돼도 맞아 이러면서 밑으로 팍 내려가야 되니까 얼마나 겸손해야 됩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애미기는 사람 한두 사람만 회개시켜도 이 사람은 거의 성자급으로 올라갑니다. 엄마들이 왜 이렇게 성화됩니까? 엄마들도요, 처녀 때 보면요, 대단합니다. 그거 프라이드. 정말 남자들 다 내리 깔고 보고 이랬는데 애 두 마리 한번 딱 키워 나누면 막 팍 죽어가지고 정말 위대한 엄마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애들 밑에 절절 기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것도 애들이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요. 늘 그랬잖아요. 애들은요, 엄마 애미기는 방법 1000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참는 거는 재주는 겁니다. 자존심, 감정이 다 흔들어 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그분 때문에 죄가 다 드러나고 마음껏 죄를 짓지 못해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막 십자가에 그냥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참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말이 문제예요. 말을 너무 못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머리로 돌리라, 이 말까지 합니다.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땅에 떨어졌겠습니까? 안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응징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세대가 3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몰살을 당합니다. 공식적으로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 후손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비명을 달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과 악한 이 마음,
이것이 이 무시무시한 민족적인 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바꾸면 되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면 되는데, 고집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겸손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보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이 보존이 되었고 나라를 가지게 되고 2000년 후에 이렇게 그 정도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원래는 날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응 방식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지만은 심판은 행위입니다. 믿음은 은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지만은 심판은 공개적입니다. 공개의 날, 다 드러나게 심판합니다. 그래야 딴소리 못하거든요. 그동안 사람들은 주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주님을 거스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행했든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 공개의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되어 있는데, 이 행위죠.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은 어떤 원리에서 나온 것이고 총체적인 삶의 한 방식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에서 나온 행위인지 주님을 부정하는 측면에서 한 행위인지 그날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또 우리 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못합니다. 반복적인 죄를 짓지 못합니다. 또 우리 주님을 부정하며 삶을 살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갈수록 불신앙적인 행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에 주님이 판단을 하는데 조금 더 혼동이 없습니다.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천국 갈 놈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이게 애매한 게 없어요. 그대로 쫙 잘라버리면 됩니다. 다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나무로 안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의 뿌리와 불신앙의 뿌리는 반드시 악한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고, 신앙의 뿌리는 시절을 쫓아 선한 과일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으로 판단하시지 어떻게 드러난 행위로 판단합니까? 아니,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보신다 해놓고는 심판할 때는 왜 행동을 보고 삶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간의 교묘한 재성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사람들은 또 엉뚱한 소리 합니다. 핑계대고 변명하고 하나님 판단이 부정하다고, 나 그런 마음 안 먹었는데 이러면서 막 오리발 내밉니다. 그래서 분명한 삶이나 행동으로 드러난 것을 딱 증거로 딱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이 하와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고 불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딱 그 마음을 보고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이죠. 정말 할렐루야, 믿음이 굳건하고 오직 예수 이렇게 했었으면은 마귀가 근처도 못해요. 보니까 말하는데 보니까 원망 불평이 있으니까 가서 탁 건드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보통이 아닙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편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그 선악과를 줘서 먹게 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그때 서늘할 때 찾아옵니다. 가슴을 좀 싹 지키고 흥분되어 있으면 또 성질내고 대들기 분명하기 때문이죠. 싹 차분해졌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일일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증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대꾸도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억울합니다. 섭섭합니다. 내 마음을 왜 못 나눠줍니까? 그런 말 못합니다. 도리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망했어. 서로에게 책임을 막 전가하지 하나님께는 못 대들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각자에게 딱 맞는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사람의 삶이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삶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 그 속에 의도가 있습니다. 되는 대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근원적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 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내를 굳이 데리고 등산을 가시려고 하시는 남편들이 있는데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니죠.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그 행동에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싫고 교회 가는 것이 싫은 겁니다. 내 부인인데 왜 교회가 내 부인 빼앗아 가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7, 8절에 나타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지금 두 가지 기준이 나타나는데 모두가 이 기준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참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광이 나타나고 존귀한 것인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것은 인간의 불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참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이게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살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앙을 포기할까 믿지 말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또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이게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면 잘 되는 길이 보이는데 편법을 쓰면 잘 되는 길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 보고 있어. 나는 바르게 해야 돼. 말씀대로 해야 돼. 선을 실천해야 돼. 그게 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이 있고 세상 영광을 다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이는 것이죠. 내 영광을 숨기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요, 본성은 가리워지고 하나님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막 모함하고 나를 못 살게 굴어도 원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봐, 나를 무시해. 나도 성질이 있어. 넥타이 풀고 그냥 이렇게 복수를 해버리면 내가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야, 당신도 참 성질 대단합니다. 자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갚지 않고 자기를 탁 낮출 때 주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그 존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냥 몰래 참 너 괜찮은 사람, 그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딱 높입니다. 존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존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참 존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한두 사람만 존귀하면 이게 조금 어긋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높이는데 보편적으로 높이지는 못해요. 근데 이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눈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다 높여놓으면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라를 딱 높여놓으니까 사라는 어디 가도 존귀한 여성입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모든 존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참 가치 있다, 그렇게 인정하면 존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존귀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잘난 체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고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친구예요, 친구. 깊은 부분을 하나님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부분을 이해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면 다윗은 그대로 해요. 저랬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대로 해요. 저 문제는 나한테 가져 좀 물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묻습니다. 사울 저거는 그냥 복수하지 말고 좀 참았으면 좋겠는데 두 분을 딱 참습니다. 그게 딱 마음에 든 거예요. 이게 공식적으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그런 명칭을 허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데 그때 무게가 묵직해야 됩니다. 몸무게 크다고 해서 묵직해지는 거 아닙니다. 몸무게 큰데 하는 짓을 보면요, 완전히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깃털 같아요. 훅 불면 날아가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요, 가벼우면 안 됩니다. 처신을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행동거지를 잘해야 되고 신뢰를 깨뜨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가벼운 사람. 나중에 몇 번 해보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약삭빠르게 이랬다 저랬다고. 그것은 몰입이죠. 세상에서도요, 그런 사람들 인정 안 해줍니다. 진리의 가치를 알고 힘든 처지에서도 우직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 보면 태산이에요. 태산. 키는 조그만한데 막 얼마나 무거운지 막 태산이 탁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존귀해지는 겁니다.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세상의 것은 다 부패하고 일시적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명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두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죄인 두 사람 있으면 늘 싸웁니다. 늘 거기서 뭘 선한 것이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요, 부부 생활도 권태기가 오고요, 이혼 생각하고요, 온갖 험한 말 다 나오고요, 좋은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딱 부부 사이에 함께 계시면은 타락하지 않고 갈수록 새로워지고 갈수록 아름다워집니다. 반면에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을 짓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을 부당한 방식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런 공동의 이익을 가진 사람 무리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패거리 집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동의 이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제일 안 좋은 게 패거리 집단입니다. 형님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조폭처럼 움직이는 것들이죠.
여러분 일단 패거리가 생기게 되면은 진리니 선이니 참이니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랑에는 의미 없습니다. 그것은 수단이죠. 그냥 무조건 이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선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패거리 안에 있으면 무조건 선인 것이고 패거리 바깥에 있으면 좀 악한 것이고 적입니다. 여기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폭력이 나오고 불의가 나오고 온갖 이간질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바른 목표와 바른 방식으로 하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호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은 굳이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억지로 쟁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그렇죠 말이죠. 특히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쁜 행동이나 부당한 방식으로 하게 될 때 자꾸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패거리로 딱 모여 있으면은 심적인 위안이 됩니다. 나만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세임세임이다. 위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모여버리면 패거리가 되면은 얼마든지 악한 짓을 다 해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악보다도 구조적인 악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막 패거리들이 막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와 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몇 가지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좋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그 안 중요하다고 해서 그리 하지 말라는 것도 이게 굉장히 그게 쌓이면 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거는 철칙이에요. 성경의 철칙,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홍심을 놓고 팥이 나오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심었느냐, 불신앙으로 심었느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스스로 나는 착해. 하나님이 없이 어렵게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는 너무 고상하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저 참 비도덕적인 저 사람을 얼마든지 판단할 자격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앞에서 나는 예외야. 나는 저런 보응을 받을 필요가 없어. 착각을 합니다. 다 죽고 심판당해도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불신앙으로 살아도 참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속단합니다. 자기 자신은 특별하고 하나님이 봐주실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요, 문제가 심각해요. 대접을 해줘야 돼요.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접을 해달라는 겁니다. 똑같이 해주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막 교회 막 그냥 막 혼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믿음으로 심고 겸손으로 심으면요, 반드시 그 열매로 종기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환을 씌우십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해줘야 특별한 것이죠. 자기가 특별하게 하려고 하니까 정말 사람 눈에 봐서도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그게 이상하겠습니까? 참 이상하죠. 사람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다 똑같습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포장할 수 없고 비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함이라. 행한 대로 보응합니다.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다 그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바꿔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게 될 때 고난 중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를 향하면 겉으로는 편하고 원하는 것을 다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불안합니다. 공고합니다. 두렵습니다. 틀림없어요. 높은 지위에 있어도요, 그거 누리지 못합니다. 누가 내 자리 빼앗아서 가지 않을까 하면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선택받은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아요. 선택받은 자나 버림받은 자나 똑같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죄인이고 우리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재성을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드러나지 않는 내 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진리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걸어가게 될 때 종기로 관씌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